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한빛 RUTC 가족들하고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박 목사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중에 또 한빛 RUTC에 올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어떤 은혜를 또 주셔서 우리 한빛 RUTC가 2019년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뭐며 또 그것을 실현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또 그 현장의 흐름 속에 있게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현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꿈, 기대하는 것, 또 내가 품은 것, 이런 것들이 성취되어져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1, 2, 3 RUTC 시대의 실현이라는 주제가 우리 2019년도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목표가 반드시 성취되어져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인으로 이렇게 아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역대상 그 12장 32절에 이 말씀은 우리 2019년 우리 본부 전체 흐름의 복음운동에 우리 전도자들의 모임에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원단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출 수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문득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내 잘못된 습관 또 혹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또 깨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건 내가 깨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절에. 그러면은 그 바로 앞에 보면은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나이가 86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86세에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으니까 13년이라는 시간표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종 하갈과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을 낳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그 뒤에 보면은 5절에 하나님이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 귀한 자 이런 뜻이 되는데, 그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옛 틀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고 새 틀을 갖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인하여 민족과 열방의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며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며 네 씨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10년이든 100년이든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불신앙하고 있는 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는 그 시간표와 때가 왔기 때문에 너는 나를 온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그 아내 사라에게 네 아내 살해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옛 틀을 깨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말씀, 시대적인 말씀, 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금 국한된 생각에 가두지 말고 또 인간의 어떤 생각과 지식과 경험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완전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초기에 이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런 속셈과 동기를 가지고 매달 첫 주에 3일씩 금식기도 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만 나빴었지 별 혜택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영적인 실상과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내가 오늘 또 사실 그대로 믿고 내가 가는 모든 전장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마음에 여러분 쉼이 오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니까 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나 부흥 아닌 그런 것들에 자유함이 오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증거와 또 다른 역사와 또 다른 응답을 주시는 것들을 제가 참 많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옛 틀을 깨고 우리가 새 틀을 갖추는 그런 응답과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틀을 깨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가 이것이 안 돼서 저것이 안 돼서 이걸 잘못해서 이런 조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 속에 훌륭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행하실 일은 우리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고 기도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서 기적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치유도 받고 많은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역사와 그런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옛 틀을 깨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땅에서 상상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에 연관이 됩니까? 다니엘이 그 시대 입장에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세계복음화의 증거요 사단과 대적의 세력을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 그걸 누가 훌륭한 사람이 어떤 지식자가 어떤 신학 박사가 그거를 해석해 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 틀을 깨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좋지 않는 습관 체질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제대로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내가 이 수준으로는 안 되는구나 생각할 때 예틀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 우두머리,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되면은 새 옷, 새 사람, 새 틀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쉬운 예로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알면은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길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가니까 이 길로 계속 가야 돼. 그런 바보 천지가 어디 있습니까? 틀린 길이면 빨리 돌아와야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자는 것은 어떤 방법론이나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게 보다 더 모던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여러분 좀 느끼십니까? 인공지능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프리메이슨 그 본부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그 마침 관리인이 한 분 계셔서 잠깐 이제 그 프리메이슨 에 관계되는 것들을 질문하는 중에 내가 이제 그분은 이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요, 이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그럼 그게 뭡니까? 그냥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워싱턴 프리메이슨 그 본부에 계시는 분 나이가 지극히 들으신 분이더라고요. 과학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이해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은 로봇을 만들어내고 로켓을 만들어내고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 그들의 메시아 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 이게 편리하고 좋고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벌써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정서를 기계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로. 그리고 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요, 전 세계의 청소년 문화는 쫙 하나로 소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국경도 없어지고 장벽도 없어지고 어떤 지식 수준 차이도 없어지고 전부 문화로, 노래 하나로 전 세계 몇십억의 청소년들이요 쫙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상이 하나가 딱 되어버리고요, 이념이 하나가 되어버리고 관심과 어떤 취향이 하나가 쫙 되어버려요.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또 여러분, 지금 장황하게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별로 크게 느끼지 못할 거지만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지금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네피림 시대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이건 창세기 11장, 바벨탑은 창세기 11장 스토리죠. 동성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기에 지 좋은 대로 다 아내로 삼은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한 결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 동성애, 왜 선진국과 강대국들이 전 세계의 동성애를 강조하고 법으로 제정시키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사실들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뭔가가 알지 못하는 영에 붙들려서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조그마한 크고 작은 사건들 한번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저 양평에 요양병원에 제가 현장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저 양평, 청평 저쪽으로는 공기가 굉장히 맑고 좋은 곳이거든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인데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 미세먼지가 쫙 깔려 있을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뭐가 느껴지냐면은 야, 이건 핵폭탄 터진 것보다도 더 위험한 사건이다. 여러분, 핵폭탄은요, 예를 들어서 경주에 핵폭탄이 터뜨려졌다. 그럼 저 경기도에는 크게 영향력 안 받습니다. 물론 그 여파는 있죠. 바람에 따라서. 여러분, 저 일본 땅에 핵폭탄 터져도 우리한테는 별로 크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미세먼지 이게요.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있잖아요. 지금 5천만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 미세먼지에 지금 영향을 다 받고 있다고.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지금 몇 년 이건 별로 모릅니다. 여기 뭐 우리 의사분도 계시지만요. 앞으로 한 5년, 10년 이상 이후에는요. 어마어마한 국민 건강에 큰 타격이 올 겁니다. 어린아이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인공지능 요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설명합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우리 지금 젊은 엄마들이요. 아이들 데리고 어디 이제 나가면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칭얼대면요. 적극적으로 내주는 게 이게 폰이에요. 그럼 거기서 만화영화 같은 거라든지 아이들 재밌는 거 딱 주면요. 절대로 우리 아이는요. 울지도 안 하고 거기에만 눈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이제 친구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1시간, 2시간 계속 이제 그러면 그 아이는요, 완전히 기계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화영화나 그거는 2살짜리 아이 수준으로 그 만화영화를 보기 때문에 지 수준과 지 수준에서 옳고 그런 거 깨닫게 되고 좋고 나쁜 거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성장되어 가지고 나중에 10살, 20살 성인이 됐을 때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내 기준대로. 내가 나쁘면 나쁜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생각대로. 뭐 생각대로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요. 네피림의 영에 임한 목적이 그겁니다. 네 생각대로 네가 신이 되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야. 네가 기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 없는 거야. 네가 표준이 되는 거야. 좋은 소리 같지만요. 앞으로 큰 혼돈과 흑암의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 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사단의 목표와 계획이 뭡니까? 통합이에요. 통합. 종교 통합, 정치 통합, 경제 통합, 문화 통합 전체 여러분. 그래서 뭘 이루려고 합니까? 원 월드를 이루는 하나의 세계. 자, 하나님 없는 통합을 이뤘으니까 누가 주인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임금 마귀. 당연히 여러분. 자, 이런 비밀을 초대교회 성도들 또 오늘 여러분 이사갈 지파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역대상 12장 전체를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아직까지도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는 사울 왕의 왕정 시대입니다. 아니 왕이 지금 있는데 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심지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돕기 위해서 거기서 여러분 사람들이 따로 지금 다윗에게로 몰려오는 겁니다.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는데 12지파 가운데서 전부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에게로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체제로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망하기 일보 직전. 도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뭔가가 뜻이 있는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윗에게로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지금 위태한 이스라엘을 그 체제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지파 말아서. 그런데 거기에 이사갈 지파가 다른 지파에서는 어떤 지파 보면 뭐 적어도 몇천 명, 적어도 몇만 명씩 이렇게 몰려오는데 이사갈 지파는 딱 200명만 딱 찾아오는 거예요. 200명만. 가장 적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지금 위태한 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세울 것인가라고 고민하다가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 200명 지도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러분 왜 우리가 2019년도에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자라는 그런 원단의 제목을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되느냐? 왜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하고 관계없는데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거 정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든 못하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언약의 백성이고 이 한빛 RUTC가 세워진 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세웠던 모르고 세웠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 RUTC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모였습니까? 뭐를 응답받으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공생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의 눈은 전부 땅의 것, 육신의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하니까 무엇 때문에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예수님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따위 소리가 하고 앉았어요. 배고프면 먹을 것, 병들어 있으면 예수님 우리 어머니 좀 고쳐주시오. 우리 장모 좀 고쳐주시오. 이런 정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목적과 그 본질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초라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나중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응답을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요 이유를 알고 모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 문제, 절대 불가능한 사실, 전부 사단이 심어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능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거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차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고통과 내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처절하게 짓밟힘 당하고 유린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으라. 바리새인들의 거만한 소리 있잖아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저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당당하게 얘기했는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감람산에서 다 확인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요. 저 북방에서 펄펄 끓는 가마솥이 지금 이스라엘에 쏟아지는 것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차이. 그 뜨거운 가마솥에 끓는 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지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는 보고 가슴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도 아이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그때는 한 놈이라 그래. 한 놈도 깨닫는 사람이 없어. 본 사람만 탄식하는 거예요. 본 사람만. 그러니 보고 탄식하는 그 사람이 못 본 사람들이 99.9%니까 바보 소리 듣고 멍청이 소리 듣고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고.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이사갈 12지파 가운데서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는 알은 거예요. 기존의 체제, 지금의 현실로는 절대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다른 시스템 필요하다. 무슨 시스템이냐 여러분?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No.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사갈 지파가 깨달았던 거, 초대교회에 깨달았던 거, 마가다락방의 성도가 깨달았던 거,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깨달아야 돼요. 능력, 은사 다 육신의 것이요. 그건 다 가짜 응답이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만 생각하니까 뭔가 해석이 좀 깊지 않아요.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것이야. 네가 죽은 것이 어떻게 죽었다는 사실이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에 전달될 것이야.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저거 아들 다 바벨론의 군사들 앞에 처절하게 죽었어요. 그걸 똑똑히 봤어요. 보고 자기 두 눈은 시뻘건 인두에 찢어져 가지고 눈알 다 뽑고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0절 정령 죽을 것이다. 그냥 우리가 뭐 그냥 깨하고 죽는 그런 정도의 죽음이 아니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슴에 한 맺히는 그 고통이 너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전달되지는 그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절대로 길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여기에 길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는 오래전에 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고 왕을 세워도 더 고통스럽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지요. 사단의 노예라. 애굽의 노예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네가 문무에 능탈하고 네가 군사력도 있고 군대도 지휘할 줄 알고 너는 싸움도 잘하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바로의 정권을 타도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뭡니까? 출애굽 3장 18절 친히 희생제물로 오신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놓쳐버린 언약의 백성들이
또 세상에 빠져서 노예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요. 이 복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뭔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속에 노예로, 이 속에 포로로, 이 속에 속국되어서 뭔가가 세상 정욕과 탐욕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이 복음을 듣고도 뭔가가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복음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현장에 다녀보면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이고 복이요. 목사님, 내 성경에는 욥기서라는 책이 없는데요. 이런 기존 성도들도 내가 봤습니다. 내 성경,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단의 포로란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 영원히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겠다. 내가 너 죽는 날까지 너와 함께 너를 인도하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어졌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쓰거나 노력을 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지 말고 언약 속으로 더 깊이, 아니 지금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단체인데, 우리가 지금 복음 붙잡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 받고 훈련 받고 있는데 왜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까? 더 깊이, 더 오직. 다른 시스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오직자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 오직이야 그랬냐? 내가 붙잡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나는 오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의미는, 뒤에다가 오직을 붙인 의미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분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오직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여러분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까? 아니요. 가이사가 우리 왕이다. 바리새인들조차도 곧다시 소리했습니다. 사단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벌써 몇천 년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문제와 상황과 사건은 다 다르죠. 에덴 동산에서 사건, 애굽에서 사건, 바벨론, 로마에서 사건, 세월이 흘러가지만은 형태는 다 달라요. 형태.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 의복도 바뀌어지고 문화도 바뀌어지고 형태는 다 다르지만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침입했던 뱀, 애굽을 다스렸던 바로 왕의 그 머리는 사단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종자는 사단이요. 로마를 가이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요, 배후에는 사단이요. 이것이 보여져야 왜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가? 그런데 어떤 분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사단 배상설이라고 천만에요. 그거는 복음의 비협자도 모르는 사람의 소리요. 어째서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값을 지불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신 분이에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죽었습니까? 하와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고 가죽옷으로 하와와 아담에게 부끄러운 부분을 가르치는 구원의 완성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구원 완성되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만 보도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역사는 이렇게 또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있고 능력 없고 건강하고 불편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적 축복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천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 언약적 축복 속에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눈만 열리면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요. 눈이 안 열리는데 내가 예터를 뭘 깨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터를 갖출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은 절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낳은 사건과 죽은 나사로를 나흘 뒤에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통해서 네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나와 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종의 몸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도 봅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 이사갈 지파가 깨달았던 거, 마가다락방의 성도가 깨달았던 거, 초대교회 성도가 깨달았던 거,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고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오직으로 붙잡는 것이 그게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로 구별된 다른 것이다. 구별된 다른.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단독이에요. 그게 단독 시스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나라. 왜 그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고요. 지금 여러분 그 안상홍 정인들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죽었으니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것들이 붙인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을 접수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십자가 딱 떼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교회 딱 붙입니다. 뭘 강조합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맞는 것처럼 보이죠?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이 유월절,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유월절을 지켜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실패했다.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사탄 교회입니다. 사탄 교회. 이단도 아니요, 사이비도 아니요, 사탄 교회예요. 사탄 교회. 이렇게 보여져야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기도를 할지라도 영적인 깊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비밀. 복음 괴인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로 반석되게 할 것이며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 우리에게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죠. 구원. 평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분 좋은 평강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기를 알고도 감사하는 평강,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을 알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담대하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마음의 평안함. 죽으면 죽으리라. 그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 평강.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러셨는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이 있도다라는 그 단어의 원뜻은 마카리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은 너희여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대조를 해서 땅의 걸 보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 바리새인들은요 로마 군인들 앞에 아부하면서 거기서 자기 백성들의 녹을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위치에 앉아있는 저것들을 보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고요.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 시대를 보는 자를 보고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보이는데 애통함과 그것이 안 보이는데 가난한 심령, 그것이 안 보이는데 의에 위해서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뭔가? 다니엘은 그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 않냐? 지금은 내가 죽을 때야. 때를 아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알고도 감사함으로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다리오 다니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해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불신자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127도의 천하의 만민에게 방을 서부져서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천하 만민은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안 믿는 자는 사지를 찢어 죽여라. 이렇게 다리오 왕이요 세계복음만 하는 거요. 세계복음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요.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자가 빠졌죠. 약한 자가 뭐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약속의 비밀을 붙잡은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그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다면, 자, 희락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뭐를 응답받아서 기쁘고, no. 내가 뭐 좋은 일을 해가지고 상 받아서 기쁘고, no.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 흑암에 묶여서 애굽의 종노릇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저 백성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비밀을 전달해서 나와 동일한 구원의 감격과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저 영혼이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 여러분들이 일의 정인이라.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안 싸우고 이런 거예요. 안 싸우고. 자,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자, 여러분 이 지금 다른 시스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교회당에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RUTC에서 전하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기존의 교회의 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교회가 지금 폐쇄되는 이런 시대,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문을 닫겠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빼앗겨서 십자가가 떨어져 나가고 사단이 주인 되는 그런 간판을 붙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시대요.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문을 닫도록 만드는 것은 이거는 교회를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교권주의자. 그죠?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과 그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그 교회로서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대안과 답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3에 대한 새로운 대안, 그게 여러분 RUTC예요. 여러분 애굽의 언약의 백성을 430년 동안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왕궁에서 40년 자라다 가지고 애굽 신을 섬기고 애굽 문화에 물들어 있는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알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누가 훈련시켰습니까? 그게 이드로 장로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훈련시킨 그 현장이 RUTC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의 진정한 출애굽의 주역은 드러난 사람은 모세지만은 감춰져 있는 사람은 이드로 장로예요. 여러분, 우리 한빛 RUTC가 이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동참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야말로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은혜 중에 은혜로라, 이 고백만 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단독 시스템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세의 징조를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진 이후에 끝이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올바른 제자를 남기고 올바른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달할 사명.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축복을 주셨더니 자기 교회 부흥에만 관심 가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지금 RUTC를 통해서 이 지금 후대와 렘넌트와 다민족을 살리는 그런 지금 RUTC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기존의 성도들 복음도 이해 안 되고 영적인 실상도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께서 뭡니까? 기존의 성도들 안 돼요. 성공, 출세, 자기 이익에만 몰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따로 세우신 겁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남은 자 시대라며. 남은 자 시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여기에 지금 숫자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뭡니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던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붙이실 겁니다. 우리는 RUTC가 세워져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말씀이 분명히 시간표가 되면은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237의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실현되는 그 시간표와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하고 살아남고 그리고 또 언약이 전달되지는 이런 비밀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제3의 시스템이랍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가지 않으니 보지 못하고 못 봤으니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3의 시스템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여기서는 왜 오직이라는 단어가 앞에 갑니까? 그의 나라 여기는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의 백성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를 못 봅니까? 예루살렘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완전히 종교에 물들어있는 현장. 유다는 어떤 현장입니까? 완전히 율법에 묶여있는 현장. 사마리아는 어떤 현장입니까? 완전히 사이비에 묶여있는 현장. 땅끝은 어떤 현장입니까? 완전히 재앙 현장.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뭡니까?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영적인 실상과 복음의 비밀과 시대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종일 종야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비밀 가진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빛 RUTC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전 세계에 지금 뭡니까? 자, 보세요.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단의 노예예요. 237개 나라의 임금이 누굽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휘하에 지금 성공한 엘리트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전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문명, 교육, 지식, 과학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 없는 어떤 유산들을 전 세계에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세요. 무속인이 누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총독을. 그 지역의 정치꾼을 딱 사로잡아서 법적으로 성경, 전도, 복음, 그리스도 말 못하도록 법적으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자가 누구를 잡고 있습니까? 경제인을 돕고 있는 거예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성공 출세가 목적인 사람은요, 수단 방법이 없어요. 귀신이 도와주든 마귀가 도와주든 돈 벌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거기에 빠졌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세요. 온통 문화는요, 사탄 문화, 귀신 문화, 폭력 문화, 자살 문화, 마약 문화, 살인 문화, 중독 문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뉴스 거리들 보세요. 이게 지금 그냥 예사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뭐 조금 기분 나쁘다고 가서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다가 좀 기분 나쁘다고 가서 일가족을 몰살하지 않냐. 이게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그러나 우리가 또 보세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또 뭡니까?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회복의 파수꾼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미래 치유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빛 알리듯이를 향하신 절대 계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인도를 받을 것이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보는 눈이 없으면은 예틀을 내가 무엇을 깨야 될지도 모르고 마땅히 행할 바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내가 세태를 갖춰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내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명상을 뛰어넘는 묵상 운동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묵상은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깨달으면은 1분만 기도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인들이, 세상의 모든 군대의 힘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방해를 해도 못 막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땅의 일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 세계와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한빛 알리듯이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예틀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절대 계획을 이루는 세틀을 갖추는 일에 성령의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와 저주의 문제요, 배후의 조종자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함정 올무 틀에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이요, 말씀 회복의 파수꾼이요, 미래의 치유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빛 알리듯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리듯이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또 중심 잡고 헌신하는 모든 우리 의료진들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 이 병원의 원장님과 모든 수고하는 동력자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과 참여하는 중직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